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페루의 박종영 선교사님은 남미에서 한 40년 정도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이십니다. 오늘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외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그분을 우리의 참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가 당연히 할 것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적 체험에 이르고 그 영적 체험은 다시 예배에 대한 더 큰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예배의 대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순간순간 하루하루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구할 것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대상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다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도) 아직까지 이 예배라는 주제로 신학교에서는 신학자들이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장소와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갖고 논쟁을 벌이는 게 많아요. 교단 간에 아니면 그 교단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예배 드렸을 때와 지금의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든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내용들이 새롭게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회를 섬겼어요. 저희 집이 이남으로 내려와서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2살 때 용산 삼각지 쪽으로 이사 오면서 같은 통합식에 있는 삼각교회를 섬겼는데요. 저희 선배들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기타를 한번 사봤거든요. 그랬는데 제 친구가 기타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요. 그 친구가 기타를 치는 걸 너무 싫어서 기타를 살 때마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타를 치지 못하고 교회에서 기타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오셔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기타를 칠 수 있느냐. 그때 치고 있던 기타가 제 기타인데 그 장로님이 기타를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지금은 기타를 치고, 그 당시 드럼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드럼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장로님한테 말대꾸를 하다가 한 대 뺨을 맞았어요.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어린 나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치고 있는, 따님이 반주하고 있는 그 기타도, 그 피아노도 예전에는 술집 바에서 사용하던 악기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그 악기를 거룩한 교회에서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대꾸한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이 있었어요. 그 만남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상하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예배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그 영은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할 때 성령을 말할 때 푸니마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심령을 얘기할 때에도 푸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러는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 심령으로 진리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옛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감사제를 올립니다. 한 사람은 농사꾼이었기에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어요. 또 한 사람은 목자였기 때문에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꼬집고 넘어가셨어요. 우리 한국 성경이요, 조금 젊은 분들에게는요,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쉽게 표현을 하면은, 가인은 그 예배는 철저히 준비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평상시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각자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각자가 신중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에는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양과 송아지 같은 가축을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갖고 와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제사의 형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죄에 썩은 사망이기에 어떤 해결점이 필요한데 구약 시대에는 임시적으로 그 가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이러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의 제사를 종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하늘 것을 바라라. 우리는 때로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이 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떠한 생물체가 죄가 되는가? 우리는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뜻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는 각 예배 때마다 기도에 빠지지 않고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그냥 감기 몸살 정도로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형식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단에 그 예물을 내려놓고 돌아가서 너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찬양은 입술에 열매를 맺는 찬양인데 그 입술에 열매를 맺는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일을 행함과 같이 하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 모여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 예배처소에 모여서 이 악기의 음률에 맞춰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공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그 존귀한 사람이라면 늘 우리의 삶도 존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귀한 자의 모습에 회복이 되었을 때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말씀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에는요, 가정예배, 개인예배,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공적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무너진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것에다 기도문을 적어놓고 거기다가 꽂아놓고 기도를 하고 그래요. 꼭 무슨 부적과 같이. 그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존재하는 성전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고정된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요, 여러분 각 삶 속에서 한 주 동안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요, 꼭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보에 나와 있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당해서 그 앞에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를 돕는 그 모습 역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그 가정을 아브라함처럼 베델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한 예배입니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각 가정마다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각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가정을 치료하는 그런 가정은요, 마귀가 까불질 못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또 구역 예배가 필요한가?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저께도 구역 예배 있었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저께 같이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니까요, 식사를 멈추시고 그냥 열심히 양떼를 향해서 달려가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체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 모여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받은 그 은혜를 그 주중에 드렸던 그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 그 감사와 감동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장로교회가 이 올림피아 지역의 시애틀 지역에 진짜 아름다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라고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라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를 비웃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형성이 되기를,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다니고 있는 이 발걸음이 이동되는 그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나는 이 가운데에 이 예배를 받을 때마다 하나장로교가 너무너무 귀하구나 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기뻐하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뭔가를 이익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삶들을 풍요롭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범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장구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의 입술의 방향을 바꿔주시어서 준비한 내용과 다른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복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갈망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사 그 삶의 모든 활력소가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